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죠. 우리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또 기도 제목 받았죠?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받은 주제를 보면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살아내는 예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번호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내는 예배. 자,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네, 우리 이렇게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있죠? 각 기도 제목마다 옆에 보시면 기도하는 날짜, 그죠? 요일이 이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했으면 체크를 해서 우리 수련회 때 기도팀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주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이제 기도팀에서 또 준비한 무언가를 아마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는 건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또 살려내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수련회 우리가 앞두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제 하다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누구처럼요?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누구처럼? 요셉처럼. 내가 가지는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가져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야 되겠고,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제목처럼 결단,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로지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정말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참 감사해요. 지금 숙소가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얼마나 큰 기대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방이 없어서 더 이제 신청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차를 빌려서라도 차에서 잠을 자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신청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수련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2021년 수련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2022년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결정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어떻게 그런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사람마다 좀 큰 계기가 있고 또 마음을 결심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어떤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이 교사로 한 20년 정도 이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부유한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여자가 길에서 한 사람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한 명의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가 굉장히 크게 다쳐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위독한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돈 없으면 치료 못 해준다. 첫 번째 병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병원에서까지 그렇게 문에서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을 찾으러 가다가 이 다쳤던 여인이 이 구하려는 여인의 품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 여인이 숨진 여인의 시체를 안고 이제 울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곳, 그리고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 수녀예요. 테레사 수녀라는 분의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왜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기적인 높은 곳에서 헌신적인 낮은 곳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결정을 하려니까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또 이렇게 하려니 저게 문제가 되고 또 저렇게 하려니 이게 문제가 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그냥 각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오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했던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이 첫 부분에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다니엘은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 1장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말씀은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정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이제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되는 해에 다른 나라에 이제 침략을 받았어요. 그 나라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었다고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위를 당한 거예요. 이제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냐면 바벨론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바벨론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부유한 그 가문의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서 총 이제 3번 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기록된 것은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로 끌려가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가 이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에 이제 소년을 데려갔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굉장히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보다 아마 더 훨씬 어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왕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복한 땅에서 세계 각국에서 똑똑한 이 어린 소년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왕궁에 있는 아주 최고급 학교가 되겠죠.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무엇이냐면 이 왕궁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음식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들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노예들에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급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이 포로로 잡아온 뛰어난 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의 각국을 다스릴 때에 이런 그 나라에서 뽑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완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는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런 꿈을 옛날부터 꾸었는데 1931년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을 해요.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941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그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 일본이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때 일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황민화 정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의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정책이고, 그리고 이 한국의 민족 의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선서문을 외우게 하고, 또 일본 왕실의 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씨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을 줬다고 그래요. 이 6개월 동안 이름을 만약에 안 바꾸게 되면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줬는가 보니까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청년들은 군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군대로 끌려가는 것은 그냥 가서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 그 식량을 배급해 주는데 그 식량 배급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한번 바꾸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름 안 바꾸고 개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80% 정도의 조선 사람들이 이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름을 바꾸는 이 창씨 계명에 동참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당장 주어지는 그 불이익 때문에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바꾸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이 왕에게 뽑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잡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 바벨론에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에게 반항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요, 확실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확고한 결단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거절하냐면 왕이 지정해서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 왕이 먹는 음식이면 정말 최고급 음식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인데 왜 거절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그의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이 볼 때는 이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정말 바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지키게 되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마음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신앙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만 그냥 좋은 걸 주란 뜻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그 친절함을 거부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또 너무나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보고 안 먹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조금씩 먹고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볼 때 와, 다니엘이 진짜 얼마나 고통에 있었을까 저는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맛있는 음식을 정말 세계 최고의 요리를 눈앞에 두고 안 먹는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거든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라는 그런 저는 참 깊은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환관장에게 3년간 데려온 포로들을 이 잘 먹고 잘 입혀서 왕에게 데려오라고 이제 환관장이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이 왕이 볼 때에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고 부실해 보이면 그 책임을 누가 묻게 되냐면 그 왕의 명령을 받은 환관장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자기들의 어떤 그 뜻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어쩌면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환관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이 다니엘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 말씀에는 참 간단하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저런 어려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좋은 게 좋다고 좋으면 바로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까? 뭐 느낌대로,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그냥 좋아 보이는 대로 물 흐르듯이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뭔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후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습니까? 당시에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종교적인 문제예요. 바벨론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고 음식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 그 당시에 금했던 돼지고기를 있을 수도 있고, 또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생으로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일부를 누구한테 드리고 먹기 시작하냐면 이방 신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의 일부를 우상에게 바치고 포도주의 일부도 우상의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관장을 찾아갔어요. 자신이 결정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뭐 밥 먹기 싫어요. 나 저기 채식주의자예요. 여러분 이걸 환관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우상 숭배하는데 관여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는데 포로가 나는 당신들의 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어요. 아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결국 누구의 신이 승리한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이제 없는 존재예요.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만이 세상의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전쟁을 이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 이야기가 밖으로 들어가 나가는 순간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 따르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큰 고난이고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탐스러운 것들 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벨론 왕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뭐 잔머리를 잘 굴려서 지금 이 일이 성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 좁은 길보다는 저 눈에 보기에도 좋고 걸어가기에도 좋아 보이는 넓은 길로 가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함께 준비해 나가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 당연히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얼리버드 하는데 엄청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정말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음이 섬찟하게 드는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모집하는 것은 아직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수련회가 다 끝난 것처럼 그런 착각을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지난주에 이제 목장 모임하면서도 제가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 출발점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않고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겠다. 기도를 준비하자. 더 마음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해보자 라고 이렇게 우리 목자들과 나눔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가기로 했으면 됐지, 내가 신청하고 돈 냈으면 됐지,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기대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준비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나아가느냐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은 저는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수련회가 우리 다가왔지만 또 너무나 즐겁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이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가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밤부터예요. 금요일 밤부터인데 우리가 목요일 날 밤에 7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수련회가 언제부터란 이야기예요? 며칠? 무슨 요일? 자다가도 지금 일어나야 돼요. 수련회가 공식적으로는 금요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언제부터라고요? 목요일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미리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조장 발표하고 조도 이제 여러분 알게 될 텐데 조장들이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우리 조가 은혜 받고 싶으면 목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를 여러분 가기로 참석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이제 뜻을 정한 사람답게 여러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붓겠습니다. 수련회 준비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환관장이 그런 말을 들어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동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환관장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하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거 좋지 않은 결정이야. 다시 생각해라. 네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걸려 있는데 좀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끼는 다니엘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는 감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와 3명의 친구에게 이 2가지
가지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채소하고 물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소하고 물만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또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얼굴이 윤택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은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좀 똑똑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17절에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벨론 문화의 시대 혹은 디지털 바벨론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죄악의 포로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죄악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뉴스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는 정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큰 일들만 사실 보도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보면은 그보다 몇만 배의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채소와 물로 살라고?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기분 좋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포도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요, 이제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고 나서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찾았지만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왕은 이 세상에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번에 한번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일 동안만 이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사자굴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법을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좋았어요. 다니엘이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하루에 3번씩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은 하룻밤을 사자굴에 있었지만 몸에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든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도 배반하지 않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찾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뜻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다면 그 마음을 꺾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끝까지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요셉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눈 다니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결코 어려운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다니엘이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뭐 이거는 끝난 건데요, 할 수 없는 건데요, 이거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미 계산이 끝났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짐들을 옮겨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과 같이 또 여러분이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던 담을 부서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삶의 간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어진 삶에서 아침에 눈 뜨고 밤 되면 자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좋지만 그리고 1 더하기 1은 일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1 더하기 1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살아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숫자가 없어져도 살아계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정말 올 한 해를 정말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이번 수련회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